할렐루야.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기반 속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임소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르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서유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노니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의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2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다른 한 구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후반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사사기 후반부에 이르면 이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고요.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사사기 후반부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2가지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2가지 결과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치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고귀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내재적인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라고 믿고 아는 것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 안에 내재적인 가치, 내재적인 그 고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기능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내재적인 가치를, 내재적인 고귀함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 중심으로 바라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냐? 저 사람이 나에게 사용 가치가 있느냐?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개정개혁본,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역의 번역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번역 성경을 선택했는데요. 시간상 왜 그런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 레윈에게 베들레헴 출신 여인이 있었어요. 첩으로 삼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무슨 일인지 화가 나서, 무슨 일인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친정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4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과는 달리 이 성경 시대 때는요,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더더구나 이제 친정집에 가서 4달이나 머물러 있었다, 돌아오지 않고 4달이나 머물러 있었다, 이거는 더더욱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살펴보면 왜 그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은요, 이제 이 여인을 정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 아내를 대신 내줘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몸뚱아리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비천하다 할지라도요, 죽었을 때만큼은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 레위인은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인에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몸뚱아리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요? 내 수치를 가려달라는 거지. 이렇게 배우자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도구로 여기는 사람과 사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 레위인은 이 여인에게서 성적인 즐거움만 얻기를 원했고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만 하였어요. 여러분,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배우자이기에 정말 나도 그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아내 안에 있는 그 내재적인 소중함, 가치, 고귀함을 보지 못하고 이 여인을 자신의 목적을 이룬 도구로 비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을 인하여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기능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다면, 네, 하나님,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요,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자기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이제 에브라임에 있는 집으로 향하여 가다가 중도에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의 마을인 기브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기브아의 넓은 거리,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딱 앉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참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지나갈 때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초청했다가 그 나그네가 사실은 천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정말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내가 기브아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딱 가면 그럼 사람들이 나를 초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만들 것이다 생각하고 넓은 길가에 가가지고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레위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레위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그때에 기브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일 기브아 주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면 그날 밤에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19장 이후를 이렇게 계속 읽어가 보면 이 레위인이 이 기브아 마을 넓은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나중에는 한 노인이 와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인데 잠시 이 기브아 마을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브아 마을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잘 알아요.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자신들의 형제 자매인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 이 레위인을 영접했기 때문에 기브아 불량배들이 가서 핵패를 벌인 거예요. 만일 기브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면 기부와 불량배들이 함부로 가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내 삼촌이고 내 고종 사촌이고 오촌이고 칠촌이고 팔촌이고 그럴 텐데 어떻게 행패를 벌여요? 행패 못 벌이죠. 만일 기부와 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면 이 레위인의 배우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죽지 않았다면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의 몸을 12등분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3번이나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3번이나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베냐민 지파는 지금처럼 거의 멸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만 명이 되는 레위인들이 거의 다 죽고 450명만 남게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이 남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상 모든 영광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적인 가치도 보지 못하였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